오늘 말씀 또 계속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마가복음 4장 21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그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으리라. 아멘. 앞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지만 지금 미국은 코로나 그 바이러스 확산 속도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11월 말까지는 이제 방송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이제 병상이 이제 모자라 간답니다. 지금은 커버를 하고 있지만 점점점 이 속도로 환자가 늘어나면은 그 환자를 커버할 수 있는 병상까지도 모자란 상황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때는 이제 큰 재앙으로 번져날 수 있으니까 지금 이제 아마 좀 이렇게 더 강력하게 방역 대책을 세우는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또 기쁜 일이 있죠. 화이자에서 개발된 그 백신이 11월 말부터 아마 접종이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4월 달까지는 전 국민에게 무료로 접종을 한다고 하니까 또 그것도 좀 감사한 일이고요. 어쨌든 11월, 12월 달까지 좀 이렇게 잘 여러분들이 특히 조심하시고 여러분 정말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시고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힘을 모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두 번째 비유의 말씀이 또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는 좋은 땅에 뿌려진 그 씨앗에 대한 말씀이 있고요. 오늘은 등경 위에 있는 등불에 대한 그 말씀을 비유로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지난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랑 오늘 말씀의 비유의 내용은 사실은 뭐 완전히 다른 내용인 것 같지만 지난 그 씨 뿌리는 자의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듯이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이 오늘 이 등불의 비유에서 또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바로 자리의 문제죠. 자리. 하나님의 말씀인 그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처럼 좋은 마음의 밭에 떨어져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등불 역시 있어야 할 자리가 있어요. 등경 위에 등불이 있어야 다 그 주변을 밝힐 수 있는 거 아니냐. 아니 어느 누가 등불을 등경 위에 두지 않고 상 아래 두고 말 아래 두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자리에 대해서 있어야 할 자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인 그 말씀의 씨앗이 좋은 옥토 같은 밭에 떨어져야 그 마음의 자리에 떨어져야 잘 자라고 열매를 맺듯이 생명의 빛,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역시 온 세상을 비출 수 있는 등경의 자리에 둬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결국 교회가 세상을 밝히는 자리가 되려면, 빛이 되려면, 교회가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려면 등경 위에 있어야 한다. 등경 위에 같은 그 자리에 머물러야 된다는 사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등경과 같은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이 계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회 생활을 하거나 그럴 때요, 주위 사람들로부터 아니 과장님 교회 다니셨어요? 헉? 집사님이셨어요? 어머, 권사님이셨어요? 어쩐지 그럴 줄 알았어요. 아유, 어쩐지 이렇게 하시는 것이 꼭 예수 믿는 사람 같더라고요. 그런 소리는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냥 그랬어요? 의외네요. 그런 소리를 들으면 좀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권장로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그 영상을 제가 이제 우리 단톡방에 올린 적이 있죠. 그게 뭐냐면 2016년 대만의 그 골든 벨 어워드라고 하는 그 영화상 수상식에서 그 대만의 어느 남자 배우께서 그 한문으로 보니까 이천주라는 분 같아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남자 배우께서 이제 나무주연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올라와서 이제 거기 많은 관객들한테 자기가 크리스천임을 밝히고 그 수상 소감을 주기도문으로 하는 그 영상물을 여러분들 보셨죠? 전 처음 봤어요. 그 배우가 그 자리에서 이제 주기도문을 외우는데요. 그분에 대해서도 놀랐지만 그 수상 소감을 주기도문으로 듣는 그 청중들의 반응 또한 제 가슴을 뭉클했어요. 청중들도 다들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감동을 하는 듯이 바라보는 그 모습들이 제가 좀 놀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또 가장 놀란 건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나무주연상 자리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 자신이 가장 빛나고 가장 그 모든 것에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뒀다는 거죠.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리에, 자기가 받아야 할 영광의 자리에 예수님을 두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참 제 마음을 감동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우리의 등불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빛나야 할 그 등경의 자리에 세워드리는 것, 그겁니다.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라는 겁니다. 또 등불 역시도요, 그 시편을 보면은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듯이 등불 역시도 곧 말씀입니다. 내 발이 가는 곳을 비추는 등불, 말씀이 바로 등불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항상 우리는 그 등불 대신 말씀과 함께 가야, 항상, 그리고 또 내 삶의 자리에 말씀이 자리할 수 있는 항상 그런 자리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항상 내 삶의 자리에 가장 소중한 곳에 주님을 두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함께하는 그러한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있어야 할 각자의 자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씨앗이 마음밭이라고 하는 자리에 떨어져야 하듯이, 또 등불이 등경 위에 있어야 할 그 등경 위라고 하는 그 자리가 있듯이,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 빛된 저와 여러분도 있어야 할 삶의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필요로 하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무엇인가, 어디인가 라고 생각하고 또 그 자리에 있는 것, 정말로 이게 지혜로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운동 경기를 봐도요, 특별히 축구나 야구와 같은 그 단체 경기를 보면은요,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자리, 위치 선정 아닙니까? 축구를 보더라도요. 다 우리 센터포드가 있고 윙 자리가 좌우 윙이 있고요. 미드필더가 있고 또 풀백 자리가 있고 골키퍼 자리가 있고 각자의 자리를 잘 지켜가면서 기회가 있을 때 수비하는 사람도 공격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공격하는 사람도 다시 또 수비할 수도 있는 거고 각자의 자리가 잘 지켜져 있을 때 그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전에 축구 경기를 보는데 골키퍼가 예전에 미드필더 출신이었는지 몰라도 아무튼 갑자기 막 그냥 볼을 몰고 나와서 그냥 공격에 가담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볼이 뺏기니까 다시 또 그 골대문으로 딱 달려가는데 자기가 달려가는 것보다 골이 먼저 가가지고 이제 골이 되는 그런 정말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어요. 이 자리를 지키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리를 아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할 자리, 지켜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본문 말씀 24절입니다. 4장 마가복음 4장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헤아리는 자리라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지켜야 할 자리는 바로 헤아릴 수 있는 자리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말씀에 있듯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자리, 가고 싶은 자리가 어딘지 우리가 잘 압니다. 그 자리는요, 누구나 다들 앉고 싶어 하고 또 있고 싶어 하는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분명히 좋은 자리입니다. 우리들도 잘 압니다. 하지만 남을 헤아리고 섬겨야 할 자리는 대부분 다 회피합니다. 모른 척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바로 헤아리는 그 자리가 자리여야 한다는 사실. 그렇게 너희가 남을 헤아리면서 살아가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헤아림을 받을 것이고 그거 더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야말로 지금 이 어렵고 힘든 시대 속에서 정말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바로 이 자리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들 저부터 시작해서 다들 극도로 조심을 하고 또 안전을 위해서 살아가고는 있지만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주변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요. 또 저나 여러분들도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나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면서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우리 교회도 그렇고 나 자신도 그렇고 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분명히 더 어렵고 힘들어할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게 좀 이렇게 돌아보면서 좀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참 없어지는 게 너무나 안타까워요. 이게 전염병이라는 게 무서운 게요. 이게 사람 간의 거리를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오래다 보니까 마음의 거리도 자꾸만 생기는 것 같아요. 누가 오면은 반가워해야 되는데 두려움부터 들고요. 참 이게 참 너무나 비참해요. 하지만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딘가? 남을 헤아리는 자리가 바로 우리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한 삶의 자리를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회도 우리들 모임은 뭐 열심히 잘 해오셨지만 혹시 여러분들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헤아릴 수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등경의 자리에, 가장 빛나야 할 자리에 우리 예수님을 둘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자리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우리의 삶의 등불인 말씀이 함께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은 남들은 몰라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남을 헤아릴 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내가 있어야 할 자리임을 믿고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그 헤아림으로 하나님도 우리를 헤아리게 되고 또 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워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항상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또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상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건 아니지만, 상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건 아니지만요,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헤아리는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헤아리고 또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굳게 잡고 어렵고 힘든 이때에 우리가 더 남을 좀 돌아볼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헤아리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있고 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할 자리, 또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할 그 자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교우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할 자리, 서야 할 자리, 지켜야 할 자리가 바로 헤아리는 자리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 속에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 자리에 속에서 그리스도의 선한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은 주일 예배입니다. 최소한의 인원이 모여서 또 유튜브로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다음 주는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우리가 드려지는데 하나님, 이 예배 역시도 유튜브로 드려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참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참 마음이 답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해보다도 가장 많은, 가장 감동이 넘치는 감사를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